2025년 4월 13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기대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죽음을 겁내어 외칠까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로 나의 죄악과 불의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이 치유받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악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얽어매는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와 친구가 되어 주셨음에도 외롭고 고독하다고 탄식하며 낙담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성령님, 어둠의 골짜기에서 신음할 때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맡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분열과 찢어짐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돌보시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씨는 오락가락해도 은혜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곳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 때 성찬식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2부 예배 때도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가온 토요일에 이제 차기현 집사님 모시고 이 지역 아동들 초대하는 버블 매직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종 간식 같은 것들, 놀 수 있는 것, 에어 바운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눈이 내렸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벚꽃이 만개했는데 눈이 내리다니요. 정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요즘인데 주님께서 이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버틸 수가 없는 날씨 같습니다. 정말로 눈이 내리질 않나, 벚꽃은 만개하지 않나. 참 너무나 어쩌면 우리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종말을 생각하는 걸 지향하는 사람이긴 한데 참 세월이 하수선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요. 저희 고난주간 맞이해서 또 부활주화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싹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드린 예물 위하여 보온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참 지혜를 내려주셔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들의 지지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와 공동체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하는 그런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고레스처럼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실한 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획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 지역 아동들을 초청하여 어린이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의 아동들이 등록되게 하시고 어린이 예배가 신설된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터전으로 예배의 등불을 꺼지 않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며 예배하기 위함이며 찬양하기 위함이오니 언제나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거룩한 교회, 지혜빛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젠간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섬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당하게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뭐 그런 프로그램 별로 안 보실 수도 있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일반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서로 매칭을 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는 항상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자기소개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특히 이제 남성들의 경우는 어떤 부분이 다들 주목해서 보느냐, 그의 외모 그런 것보다도 그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다들 꼼꼼하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직업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되게 항상 약간 좀 당당하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하면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래도 소개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공적인 신뢰, 즉 공신력을 담보하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남성의 경우 학력과 연봉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이때 이 모두의 지인 성지인 대표가 한번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자기 직업 소개에서 프리랜서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은 가입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만큼 정말로 그가 하는 일이 뚜렷하지 않은 뭔가 불특정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실 직업이 있어야,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어야 이 사회에서 나름 제 몫을 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각자 제 몫을 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이런 당당함이란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거나 그리고 힘이나 세력이 크다, 이것을 당당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런 당당함은 사실 상대적인 당당함입니다. 즉 누군가 앞에 서면 자기가 쪼그라들고 누군가 앞에 서면 자신이 굉장히 당당해지는 이런 상대적 당당함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아까 연애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들이 나와서 자기소개하면서 직업을 말할 때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은 다들 우아하거나 약간은 주춤하는 게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장 스펙 좋은 직업인 의사나 변호사가 딱 거기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으로 분명히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거나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 명성이 있는 직업군 앞에 서면 괜히 내가 움츠러드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당당함,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사실은 보면은 강약, 약강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당당함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그 당당함이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당당함과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뚜렷한 공신력이 있고 사회적 명예가 있으면 당당한 것,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겠죠. 그건 그가 이룬 성과니 우리가 또 존중하고 박수쳐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과연 당당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영어로는 홀리 위크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실 때까지 이 부활절 이전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화요일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수요일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가시고 그날 붙잡히셨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주일날 새벽까지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부활절 새벽이 되면은 연합 예배가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정교회,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부활절 때 토요일 밤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예배를 이어갑니다. 예배를 10시간을 드리더라고요. 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집행하는 사제가 존경스러웠어요. 10시간을. 와. 그 정도로 이제 이 부활 토요일 저녁부터 부활을 새벽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이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을 알리는 날이 바로 종려 주일이죠. 자, 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가지를 흔듭니다. 그게 종려나무가지인데,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종려나무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 제주공항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입구 나오자마자 이게 쭉 펼쳐 있는데, 이런 나무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승리, 영광, 영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저 종려나무였습니다. 아마도 이 고대 근동에서 물이 귀한 곳이었다 보니까 저런 종려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거나 혹은 사람이 사는 집락이 있을 테니까 이제 안전하다라는 그런 신호였기 때문에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그런 상징으로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사실 그때 시대의 모습으로 잘 구성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한데, 자, 예수님은 이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왜 나귀를 탔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말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를 타셨냐? 그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을 타기 위한 등자라고 하죠. 이 등자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등자는 중국에서 개발합니다. 등자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은 말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하기 위한 이동 수단이었을 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왕족,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영광스럽게 타고 갈 수 있는, 요즘 말로 치면 그야말로 리무진 같은 게 말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말과 나귀는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말을 탄 사람은 저 위에서 쳐다보지만 나귀를 탄 사람은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즉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닌 겁니다. 요즘식으로 치면은 정말 이런 비유 좋은 비유는 아닌데, 웨딩카인데 웨딩카가 아주 소형차, 중고 소형차, 막 낡고 부서진 중고 승용차를 그걸 어떻게든 오픈카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봤을 때 저게 뭐야 라고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나귀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흔들고 있는 겁니다. 즉 누구예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자, 지금 우리 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따라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와 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겼을까요? 자,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도 굉장히 예루살렘이면 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사투리를 알아듣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 도당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한 사투리를 쓰는 시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 나귀예요. 저 시골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귀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말이 좋아 목수지, 지금이야 이제 목수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지만 그때 목수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건설 노동자입니다. 건설 노동자. 나무 깎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무로 막 진흙도 만지고 뭐도 하고 집 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건설 노동자였던 예수님이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피부는 시커멓고 손은 갈라지고 지금처럼 선크림을 발랐겠어요? 무슨 피부가 좋았겠습니까? 완전 그냥 생 노동자, 갈라진 그런 피부를 가진 한 남자가 나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걸 타고 오는데 시골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에 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우 진짜 쪽팔려요 예수님. 저게 뭐예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당신 차고 있는 나귀를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세요? 당신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당신의 직업이 당당해요? 당신이 타고 있는 게 당당해요? 당신이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이 돈이 많아요? 당신들은 지금 당당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당당하고 있어요? 입 좀 다물라고 하세요. 조용히 좀 하라고 하세요.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애가 조그만한 어느 경시대에 나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동네 경시대회요.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어버린 거예요. 플랜카드 동네에다가 우리 딸이 이번 경시대회 1등 했어요. 아파트에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딸이 그거 보고 엄마 그냥 우리 동네에서 했던 그거잖아. 쪽팔려 빨리 내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본문 40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지금 이게 쪽팔리냐? 아니야. 이건 전혀 부끄러울 것도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당당해야 돼. 왜? 우리가 당당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말할 거야. 자,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소재였습니다. 가장 흔했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없는 겁니다. 가장 값어치 없는 그들조차도 우리를 높일 거야. 그 말인즉슨 우리를 언제 어디서 높일 것이니 당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라는 이야기. 나귀, 옷차림, 출신, 직업, 돈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당당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식으로 치면은 예수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봤자 회원도 안 받아주실 그 정도 스펙밖에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셨던 겁니다. 이 옷차림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낙이 괜찮아요. 나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루함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소유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셨던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왕정 체제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단지 야 이건 내 거니까 전부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통치를 못할 뿐이지 법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영역들을 서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정 체제에선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었다는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그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루살렘 주민들, 특히 권세를 받았던 사두개인들이나 지배계층에게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야, 쟤 입고 있는 옷 좀 봐. 야, 쟤 입고 있는 저게 뭐야 저게. 아우, 왜 촌구석에서 거지들이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네. 아우, 소란스러워. 아우, 냄새나. 아우, 추잡해. 그때 무슨 목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로마식으로 많이 꾸려졌기 때문에 나름 목욕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촌동네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야 될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당함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당당함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과 지위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신, 입적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축됩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은혜는 은혜나 나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은혜는 분명하지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주눅들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 다가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오늘 만났던 이런 잘못됨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어제 혹시 그 문자를 클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개인정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런 거 되면 어떡하지? 그런저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진다고 하는 것은 영화 밀양의 한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아들을 살해한 범죄자가 갑자기 면회 때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평안해요. 이 말하는데 그때 밀양 역할했던 전도연 씨가 그 말을 뒤집어지잖아요. 소설을 보면 더 아주 참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당함이란 내 과거의 그런 것들로부터
그냥 완전히 철벽을 치는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은 내 과거와 혹은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에 대한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벌써 한 5년 지났죠. 5년 전쯤에 이 연예인 노홍철 씨가 그 MBC 연예 대상 해서 한 어떤 상을 수상할 때 했던 그 수상에 대한 발언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MBC 예능 무한도전은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 예능이라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능이었습니다. 그중 한 출연자였던 노홍철 씨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자, 그때 이분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요. 이게 물론 억울한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술을 마시다가 차 빼달라는 그 주차를 좀 옮기게 차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가 그때 딱 걸린 거예요, 단속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때 막 되게 시끄러웠는데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하차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리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MBC에서 어떤 라디오 토크상이었던가 그 상을 받게 돼요. 그때 노홍철 씨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년 전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무게를 견디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될 삶의 한 좋은 태도의 본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과거의 잘못,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의 실수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기어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삶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순결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흠이 없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어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한 거 사과해야죠. 반성해야죠. 그리고 그걸 견디며 사는 것, 그리고 그런 견딜 수 있게 만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당당함의 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사례가 바로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제 일찍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별되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수련을 받지요. 그러나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그야말로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봤으니 그가 그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참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진짜 싫어하신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차마 사무엘에게 너 아들들이 저런 잘못 저질렀으니까 책임지고 사퇴해, 이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사무엘이 했던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좋은 모습이 많다 보니 애둘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영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 말은 사무엘에게 은퇴하란 말이에요. 자,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조직 세계에서 그 조직의 마지막 장을 맡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 조직을 살렸고 그 조직을 잘 다스렸으면은 그 조직이 계속해서 이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고종이나 순종이 그게 영화로운 이름입니까?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마지막을 맡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아들들의 스캔들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아들들 뒷돈 분명히 지아비도 먹었을 거예요. 아유, 사무엘도 결국 자식 관리 못했구만. 그 스승인 엘리가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뒷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 헌신, 수고 다 물거품처럼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말은 사무엘이 나 기도 엄청 열심히 한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성도가 당당한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와 잘못과 과오와 헛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끈과 관심을 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나는 당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당함은 뻔뻔함이 아니라 당당함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 함정을 파고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저런 인생의 파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던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그 당당함을 회복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가장 고난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 2절과 6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완벽해서 당당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심지어 전혀 당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잘못과 과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은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삶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과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받기 때문에 당당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싶어질 때, 자꾸만 어깨가 움츠려들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괴로움과 힘듦을 고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주변의 손가락질과 말풍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삶과 잘못의 무게를 견디며 마침내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더욱 마음을 다해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눈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임재의 충만함을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원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성령의 은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 확실한 직업이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존경과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견디며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주님,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저러가는 모든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받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를, 삶의 어려움을,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씌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다니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에 힘입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주의설 나의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자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당당히 인해서 승리를 하겠습니다. 전방이 나를 눌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3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인생 마친 수각에 기도함으로써 이 당당함의 은혜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마치는 하나님의 유용하신 일을 발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을 둘러서 조금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금세 주눅이 들고 마음의 힘이 꺼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힘겨울 수도 있으나 그때마다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확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때로는 질투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낙심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주님을 외치리라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당당함, 사무엘의 당당함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당당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확증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